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본격 시사 클래스 오창익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아주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영화 탄생이 지금 시중 극장에 개봉 중인데요. 탄생 개봉과 맞물려서 그 영화를 연출하신 분, 또 그 영화는 잘 알려진 것처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관련 영화인데요. 후손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박흥식 감독님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탄생의 각본과 연출을 한 박흥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영태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대건 신부님 후손이면서 이번에 또 배우로 출연하게 된 김영태 마태오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우로 나오신 겁니까? 네, 배우 겸 후손 겸 또 신부로서. 네. 어떤 역이셨어요? 이문우, 유한, 성인 103인 순교자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네. 제가 연기한 그때 나이가 이제 29살. 신부님하고 29분. 네, 연관성이 있겠네요. 감독님의 탁월한 안목이신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오세요? 5시간 정도 찍었는데요. 네네. 한 5초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커트로 따지면 몇 번 나옵니다. 그죠? 네. 그죠? 네네. 그리고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네. 이문우, 유한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돼요. 앵베르 주교님이 신학생 2명이 지금 뽑혀 있는데 이재희하고 이문우, 유한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개를 딱 끄덕이는 대사는 없습니다. 대사가 없습니다. 네, 표정 연기와 눈빛 연기로. 그럼 그 영화 끝나고 나오는 자막 있지 않습니까? 크레딧이라고 부르는 거기에도 당연히 나오죠. 네. 그 대본 그것도 이름 써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굉장히 뿌듯해하고. 네. 네. 지난번에 저희 스튜디오 나올 때랑은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말씀하시네요. 좋습니다. 탄생이 제목인데요. 왜 탄생이라고 지셨을까요? 영어로는 더버스가 아니라 어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탄생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조선 최초의 신부의 탄생이기도 하고 조선 근대의 탄생이기도 하고 팬데믹 이후 우리가 탄생시켜야 되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다. 이런 의미도 두고 있습니다. 네, 복합적인 의미군요. 왜 그런지는 또 영화를 보신 분들은 또 왜 이 영화가 탄생인지 또 새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두 분은요. 일단 박흥식 감독님은 각본도 쓰시고 연출도 하셨으니까 김대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부님은 말할 것도 없이 후손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들으신 거죠? 늘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김대건 신부님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를 늘상.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자연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알아가는 과정이었을 것 같은데 두 분께 순차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박 감독님,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란 분은 어떤 분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성인이다, 최초의 신부다 이런 거 말고. 우리 영화의 부제가 조선 근대의 길을 열어젖힌 한 사내의 모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사내의 모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제를 굳이 붙인 이유가 김대건 신부님을 일단 이 천주교 밖에서는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관심을 두질 않아요. 그리고 좀 외람된 이야기인데 천주교 내에서도 김대건 신부님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성인으로 이렇게만 모셔두고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 신부다, 순교하셨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 김대건 신부님의 행적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 면모가 제대로 안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가 아닌 분들은 저분은 천주교 분이니까 해서 다른 종단의 분이나 믿지 않는 분들은 관심을 안 갖는 거고 천주교 신자는 어떤 특정한 이미지로만 김대건 신부님을 이해하고 있다. 그럼 그걸 넘어서서 김대건이란 사내는 어떤 사내였습니까? 일단 김대건 신부님이 움직인 행적을 보면 한마디로 떠오르는 나라가 열정입니다. 열정인데 그 열정을 그러니까 신부님이니까 사제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입국료를 개척하고 조선의 천주교를 전하락하고 이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열정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은데 김대건 신부님은 아주 뚜렷한 민족의식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당시 조선에는 구원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결론은 네네. 똑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제니까 천주교가 조선에는 복음이니까 이래서 열정적으로 움직였는데 결론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이 사제 교육 받았으니까 이렇게 했다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 친부로서의 김대건이란 분의 모습도 있지만 그렇죠. 조선 사람 김대건의 모습도 맞습니다. 있다는 딱 그겁니다.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천주교와 근대를 맞물려 생각했던 분이고 우리 네. 신인 배우 김용태 예.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늘 뭐 쉽게 표현해서 아버지의 잔소리 그게 사실 김대건 신부님에 그럼 이런 대한 겁니까? 뭐 이야기. 김대건 신부님 후손인데 너 자세가 그게 뭐냐 뭐 이런 식의 말씀을 들으시고 자라셨나요? 그런 예. 그런 식의 얘기고 네. 그러면서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범 어떤 길이었던 거죠. 이 탄생이란 제목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또 감독님이 미리 저한테 이제 시나리오를 주셔갖고 이제 쭉 보면서 제목을 만약에 다르게 짓는다면 길이라고 저도 되겠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영화 전체를 보면 또 김대건님이 삶도 그렇고 늘 길을 만들어가요. 예, 정말 없는 길들을 막 만들어가는. 그리고 5번의 탐색 여행 그다음에 뭐 나중에 사제가 돼서 조선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3번의 또 입국. 그래서 끊임없이 길을. 근데 그게 그냥 선교사의 조선 입국로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외형적으로는 그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조선의 어떤 활로가 아닐까. 예, 성리학적 세계관 그런 질서의 한계 거기에 봉착했던 그래서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질서를 추구했던 분들이 그걸 어디서 찾았냐면 실학이라고 하는 걸 찾았고 그 실학의 가장 실학 중에서도 숨겨진 보물과 같은 것이 이 천주교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쩌면 김대건 신부의 삶의 모습은 이 시대에 그러니까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활로로서의 그 길, 그걸 그 진리를 천주교에 찾은 거고 그걸 끊임없이 그 길을 찾아 나섰던 그런 어떤 선구자의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는 아버지가 하는 잔소리들이 그냥 뭐 듣기 싫은 잔소리도 있었고 막 또 똑바로 살아라는데 그 똑바로 살아라가 그 똑바로 살아야 되는 삶의 그 길을 김대건 신부님이라고 하는 인물로서 그러니까 저한테 할아버지인 거죠. 고조 할아버지. 예, 그 인물로서 제시하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그렇게 들었다가 이 영화를 또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보면서 길이구나. 이것은 그냥 하나의 종교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시대적 차원에서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이어가면 김대건이란 분은 그 길을 열정적으로 찾아 나섰고 또 길을 만들었고 길을 열었던 분이네요. 네, 박 감독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일단 저희 청취자를 위해서 저기 김용태 신부님과 제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본 다 써놓고 촬영 준비 한창 할 때 유튜브에서 김용태 신부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 안에서 신부님 뭐 하고 계셨나요? 저기 그 순교자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평화방송 중세 라이브. 네네. 중세 라이브 출연하셨네요. 그걸 보면서 후손 신부님이 계시다는 그때 처음 알았고. 또 제가 놀랐던 거는 김용태 신부님 그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내가 그 김대건 신부님 캐릭터를 잘 잡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김용태 신부님이 순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 신학생 때 이제 그 주제 가지고 뭐 한 단계 올라가는데 좌절을 겪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우리 영화에 보면은 김대건 신부님이 임치백한테 세례를 주고 나서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써놓고도 유일하게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거기였는데 김용태 신부님이 순교는 삶의 포기가 아니라 천주님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의 고백이다. 이 말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제가 그 영화 속에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 대사로 옮겨놨는데 저 그때 진짜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김용태 신부님을 통해서 그 대사를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아닌가. 뭔가 말을 건네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김용태 신부한테 대본도 보내고 이분을 출연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화 배우로 데뷔하신 계기가 평화방송 덕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박 감독님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시죠? 예. 네. 그런데 왜 천주교 신자라면 사실 자연스럽게 내가 영화를 하면 김대건 신부님 영화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떻게 김대건이라는 인물을 조명하게 되셨죠?
저는 이제 개신교 신자였고요. 네. 근데 6, 7년 전부터 김포에 있는 이제 가톨릭 문화원에 미사를 드리러 다녔어요. 그 원장 신부님이 저랑 초중고 동창이어가지고. 네, 내 친구가 신부님으로 네. 계시는군요. 네. 거기 가서 미사 드리고 저는 이제 세례를 안 받으니까 영 정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더라고요. 축복 주시고. 네. 네. 그게 안수라고 하는지 축복이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받고 나면 이상하게 그 마음이 편해지고. 아니 세례 안 받고 6, 7년 동안 매주 미사 나왔었던 신자 아닙니까 신부님? 네. 그렇죠. 거의 뭐 친구인 동창 신부님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왜 세례도 안 주시고? 네. 신부님은 제가 달려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작품을 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원래는 저 정화상 중심으로 그 영화를 해볼까 하고 준비를 하다가 이제 이 영화에 제가 불려간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극영화로는 이건 안 맞다. 그리고 반대를 하다가 이제 이미 해놓으신 일 때문에 접을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다면 내가 해야 되는다고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종교 영화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담을 수 있겠다. 그런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죠. 그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김대건 신부님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여튼 열정적으로 길을 찾아 나선 또 길을 열기도 한 분인데 왜 새로운 길이 그때 19세기 초중반쯤 되죠? 필요했던 건가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서 그런가요? 뭐 일단 저도 이제 처음에 너무 의아했던 게 뭐냐면 그 중국 쪽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북한에서 총겨누고 있는데도 북한 사람들이 탈출을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상황으로 보니까 못 들어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는 길이 아니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호랑이 늑대가 들끓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주막이라는 게 보니까 사람들이 모인 다음에 몇 사람이 모여야 이제 고개를 넘고 일단 혼자 넘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입국료를 개청하는 게 저는 처음에 이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서양 신부님들이 모시고 와야 되니까. 아니 저는 그냥 단순히 그냥 물리적 길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길, 어떻게 표현하면 좀 인문학적인 길, 또 역사적 길, 사회적 의미에서의 길을 개척하신 분이 또 김대건 신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왜 새로운 길이 필요했냐? 아시다시피 조선 시대 하면 완전히 그 주작 성리학적 세계관 안에서 그게 처음에는 새로운 대안으로 원래 이제 조선 사회를 새로운 대안으로 시작했던 건데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그 안에서 또 경직되는 모습들 그러면서 더군다나 조선 시대 하면 신분 사회가 아주 기본인 거고 그런 신분 사회 안에서 또 차별 또 그 속에서 경직되는 또 뭐 전체적인 정치 사회 문화 안에서 경직된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학자들이 소장 학자들이 이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학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한 실학 사상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민본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또 위민 백성을 위하는 그런데 사실상은 사상으로서의 접근은 처음에는 백성을 위한다고 해도 신분 제도를 뛰어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늘 그런 한계에 늘 계속 부딪히는데 그때 완전히 보석처럼 발견한 것이 이 천주교 안에 있는 사랑에서 오는 평등. 그리고 이 사랑이 그냥 양반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보편적 사랑. 우리 박애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에서 잘 다루고 있는데 정화상 바오로와 그다음에 그 조신조 갈롤로 이 마부와 아주 명문 사대부가가 서로 친구가 서로 지내는 이 모습들. 그러니까 사실 이 시작자들이 이거다라고 아주 정말 땅을 치면서 이거다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천주교가 안에 들어있는 그 길,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고 평등하게 차별 없이 살아가는 이 질서가 지금의 어떤 조선 사회를 숨통을 틀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과 또 천주교라고 하는 것 안에서 그 당시 국제 정세, 국제 정세 안에서 보면 굉장히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그런 속에서 또 이 천주교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 서양에서 들어오는 이런 거 안에서 또 천주교를 통해서 새로운 또 이 안에 외교적으로 뭔가 또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등등의 그러니까 국제 정세 또 외교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어떤 조선 사회의 새로운 또 어떤 그 이제 새로운 질서를 또 가치관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예, 천주교가 아니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거. 이것이 머릿속으로 그냥 남아있는 학문이 아니라 이걸 우리 안에서 구체화시키는 삶으로 구체화시키는 데는 이게 그냥 어떤 하나의 사상이나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소양이나 인품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진리에 대한 투신에서 오는 믿음. 네. 그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세상이 되는 거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천주교가 학문으로 머물지 않고 이게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녹아 있는 아주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게 김대건 신부님이라고 한 인물이 역시 아닌가라는 생각을 김 신부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열쇠말은 예. 평등이네요. 그렇죠. 박 감독님. 예. 영화에서도 그런 게 예. 그려지고 있나요? 예. 네. 우리 그러니까 다시 보금님도 가장 공감대가 형성됐던 게 평등이다 이렇게 예.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영화 초반에 조신철이 유학을 떠나는 김대건한테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 우리 영화의 전체 주제를 담고 있는 말인데 나는 지금 이 땅이 천당이다. 왜냐하면 정화상 같은 사람이 천민이 나를 친구로 똑같이 대해주니까. 그리고 죽어서 가는 천당은 천주님 만날 수 있는 더 좋은 천당이다. 근데 사실 이 말은 1801년 그 숭배한 백정 출신 그 황일관이라는 분이 하셨던 말을 제가 그 조신철의 대사로 옮겨놨고 그다음에 또 모방 신부님이 이제 옹기교리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함께 천주님 모시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고 그 초대교회 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도 이제 미텔 보고서에 그대로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선 근대를 연 게 그 서학이죠. 서학과 동학의 평등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학은 인간을 제2의 천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천주교인들은 진짜로 그 교우천에서 그 평등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을 했거든요. 네. 이게 동양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인간이 곧 천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신분질서를 그 신분제를 바탕으로 한 조선 체제를 흔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근대가 표현한 거고 아까 이제 신부님께서는 좀 추상적인 길을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개척한 구체적인 길을 예를 들면 뭐 작은 목선을 타고 상해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패럴주교랑 답을 신부님을 모시고 왔는데 이 길 자체가 그 명나라와 조선이 생긴 이후에는 외양항해라고 그래가지고 갈 수가 없는 길이었거든요. 그 무역도 금했고. 네. 근데 그 길을 개척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백령도길을 개청하잖아요. 신부님들 입국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잡혀서 이제 뭐 순교를 하시게 되지만 그 길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베르네 신부님이 그 길로 들어오세요. 나중에. 예. 그리고 그러니까 병인마켓 때 돌아가신 신부님들이 대부분 그 길로 김대건 신부님이 개척한 그 백령도길로 들어오고요. 또 개신교 신자들이 알아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개신교도 그리 들어옵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개척한 그 길로.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도 우리 영화를 봐야 되는데 그 백령도길로 해가지고 그 백령도 맞은편에 장현이라는 곳에 개신교의 첫 번째 교회가 거기 생깁니다. 그 황해도 예, 지역이죠, 장해는. 네. 두 번째 교회가 백령도에 생겨요. 네. 이게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이 개척한 그 길로 이제 개신교도 들어왔다. 개신교 두 번째 교회가 중화동 교회입니다. 백령도에 있습니다. 예,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네. 아시는구나. 저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근대라는 건 예. 소위 말해서 서구식 근대의 좁은 예. 의미는 아니고 그렇죠. 이를테면 신분, 계급 이런 걸 좀 뛰어넘는 뭐 민주적 근대, 공화적 근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이 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일본처럼 뭐 탈아 입구하고 이러자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청나라하고 조선이 이제 그 일본에 비해서 이 근대로 넘어가는 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경착륙이란 말을 쓰는데 이제 그런 이유가 이게 청나라나 조선은 동도석이니 뭐 중체 서인이 이래가지고 과학기술만 받아들이려고 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결국은 이게 아니다. 결국 근대가 되는 거는 서양의 제도, 공화제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걸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그 핵심이 결국 민주주의고 민주주의는 자유통등 박애잖아요. 네. 우리 청취자들이 되게 영민하신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행복한 두더지분은 박애 말고 우애라고 표현해야 더 맞다 이런 말씀. 네, 맞습니다. 우애가 맞죠. 박애는 위에서 내려주는 사랑이고 우애는 이제 서로 나누는. 정확한 용어는 이제 형제죠. 형제. 왜냐하면 박애는 이 박자가 넓을 박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더 정확한 표현하면 보편적 사랑이죠. 그러니까 박애란 표현도 사실 틀린 표현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사랑이 좁아 터지면 그게 폭력이 돼 버려요. 옛날에 집착 이런 사랑. 봉준호 감독님의 마더라는 영화를 보면 그 아주 끔찍한 엄마의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는 정말 말 그대로 끔찍해지는 그러니까 사랑이 넓어지지 않으면요
폭력이 되기 때문에 네, 멋진 말씀. 그래서 넓은 써서 박애라한 표현이 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김영태 신부님은 영화 배우로 데뷔하신 다음에 이게 비유가 뭐 영화 마더를 보면 이런 굉장히 자연스럽게 좋습니다. 네, 아주 멋진 모습입니다. 네, 벌써 저 다음 영화에는 대사 있는 걸로 해달라고 청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럴 생각입니다. 대사 있나고 제일 먼저 물어보고 유명숙 청취자께서 오늘 본당에서 200명 단체 관람합니다. 근처 대관에서요. 또 어떤 분 토요일 날 본당에서 한다는 분들 있고요. 고맙습니다. 지금이 사실 영화 개봉하기에 그렇게 좋은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월드컵이 일단 있고. 네. 네. 다음 주에 아바타 개봉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그걸 뚫고 가야 됩니다. 네, 살아남아야 되네요. 살아남기 위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니까 10명 이상인가? 뭐 네. 단체 관람 신청도 하고 그런 것도 네. 가능하다고. 저는 잘 모르는데 네. 30명 이상이면 할인도 되고 뭐 그렇습니까? 그런다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본당이나 뭐 신신단체별로 이렇게 보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또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한번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니까 나눠서 한번 주변에 권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뭐 쉬어가는 건 아니고요. 오늘 뉴스 공감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전기 영화 탄생을 만든 박흥식 감독님 또 영화 배우이자 김대건 신부님의 후손 김용태 안드레아 신부님 모셔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저 영화 못 보신 분 저도 못 봤고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짧은 예고 영상을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